여러분, 오늘이 절기상 입추입니다. 말만 들어도 왠지 좀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멀지 않은 시간에 새로운 계절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는데 눈을 이렇게 똑바로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니, 눈을 피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눈을 똑바로 보시고 제가 보니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안 하시는 분이 한 3사람 있었어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시작. 아멘. 지금 우리 김석태 장로님 보고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 새벽마다 늘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에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일상 가운데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우리는 가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주로 무엇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잡지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보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때 주로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고 게임을 하고 영화를 보고 카페를 가고 수다를 떨고 쇼핑을 하고 산책을 하고 등등등 여러분만의 어떤 시간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혹시 이 중에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분이 계십니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때 자신을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기적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새벽에 자녀가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거실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어떻을까요? 저 어릴 때 새벽에 자다가 깨면은 할머니가 늘 꿇어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자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즘 그 유명한 배우 있죠? 마동석 씨라고. 그분이 나오는 영화에 보면은 대부분이 이렇게 좀 속을 시원하게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바탕 난투극을 벌인 다음에 그 조폭 두목을 보고 하는 말이 있죠. 꿇어! 뒤에 말은 안 하겠어요. 그러면은 그 조폭은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죠. 왜 꿇습니까? 주먹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중얼중얼 하면서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엄 앞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이제부터 나의 권리와 주장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명령과 도우심을 기다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다니엘의 무릎 꿇는 자세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무릎도 다니엘과 같이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니엘은 정한 시간이 되면은 전에 하던 대로, 오늘 처음 하는 거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고넬료도 그랬습니다. 초대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3번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죠. 유대인들은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3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겁니다. 아니, 하루 3번, 한 번 할 때마다 예를 들어 5분씩만 한다고 가정하고 하루 15분의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왜 그리 어렵게 느껴지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잘하는 거 있어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빠짐없이 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죠? 밥 먹는 거요. 이거는요, 잘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혹여나 3번으로 부족할까 싶어서 간식도 잘 챙겨 드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느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도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여러분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풀리지 않는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열쇠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루 3번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일하면은 하나님이 쉬십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알라를 믿는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은 모든 일을 멈추게 됩니다. 심지어 가게의 문도 닫게 됩니다. 그들은 알라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그 어떤 일보다 우선으로 여기게 됩니다. 인간이 만든 그 알라에게 5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 꿇는 일이 왜 이다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게 되고 그 우선순위를 내가 실천해 나갈 때에 우리의 삶도 연속적인 기적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우리도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요, 죽음의 위협이 닥쳐와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에 의하면은 오늘부터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그 왕의 명령이 지금 온 나라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오인이 찍혀서 지금 바로 효력을 발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당장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즉 자기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서로 내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음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자기의 유익이나 어떤 권력이나 사람의 위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무릎 꿇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시간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내 취미 생활 때문에, 돈 벌어야 하는 것 때문에, 나의 영적 게으름 때문에,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무릎 꿇는 것을 쉽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내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할 때에 여러분 시간을 잘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쁘다 힘들다 해도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시간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기도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기도를 포기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덜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내 형편이 답답하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요. 마이클 조 선교사님 간증입니다. 혹시 안 들어보신 분은 유튜브에서 꼭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이클 조 선교사님의 부모님 모두가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이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책임져 달라고, 세계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은 세계적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꼭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고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 거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숨소리조차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건질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걱정과 근심을 넉넉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만왕의 왕이요, 내 삶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 때문에 다가오는 어떠한 장애나 어려움이나 위협 속에서도, 아니 심지어 죽음 앞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릎을 강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처럼 그 사람의 인생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세 번째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일이 형통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감사한 것 아닙니다. 지금 사정이 전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감사한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죽음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무슨 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이 내게 생명과 건강 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좋은 교회를, 이 시원한 공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마음껏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 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재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무릎을 꿇으면 먼저 감사부터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는 뭐가 있어서, 뭐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을 꿇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내 삶의 최고의 시간으로 여기고 어떤 일 때문이라도 양보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에는 목숨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그 하나님의 손은 기도가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게 되면은 영적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되어지며 완전한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삶의 막강한 에너지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나만의 시간을 가질 때에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릎을 꿇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무릎을 꿇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왜 방황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말자고 우리 찬양하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